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이전배 장로님 예배를 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을 찾게 하여 주셔서 주께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에 마음의 위로 바꾸자 좋은 명소를 찾아 떠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자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며 도우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늘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건 많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 떳떳이 내놓을 곳 하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며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우리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한 저희들, 고집만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과 짝하기를 즐거워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마음문을 열기는 쉬웠지만 하나님 말씀의 마음문 열기를 더디하였던 저희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영안의 눈이 띄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의 문과 마음문을 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잠 못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응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35년 된 여인의 질병도 깨끗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끗이 나음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목사님 세우셔서 우리 메마른 신명들에게 하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310장 찬송부터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세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화세례하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세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화세례하네. 왜 내게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세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화세례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어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세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화세례하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의 회복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흥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세.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저들의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 믿음의 큰 증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로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드리는 성도들 심령에 더 큰 위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드리기를 원하지만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도 하나님 위로해 주셔서 우리 금남교회 모든 성도들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연세 있는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영과 육뿐만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승리하며 축복의 통로로 견고히 세워져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의 큰 증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내 삶의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더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다는 것이 기준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어렵다는 거죠. 옛날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은 옛날에 비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풍요하고 더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은 분명한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힘든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래요.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또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이 다양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발버둥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우리에게 직면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일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 시대에 선지생도가 있었는데 참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또 진실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장의 책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선지학교에서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 전념을 하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채업자에게 돈을 끌어다가 생활비를 대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죽었어요. 빚을 갚을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빚을 준 그 빚쟁이죠,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은행일 수도 있고 사채업자일 수도 있고 뭐 고리대금업자일 수도 있고 뭐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그때 뭐 은행이 있었겠어요.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에게 가서 빌렸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선지 생도가 죽고 나니까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이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는 얼음장을 놓는 거예요. 빨리 빚 갚아라. 만약 빚을 갚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이 감당되겠어요? 감당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를 이 선지 생도의 아내, 오늘날로 말하면 사모님이죠. 이 사모님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망적이지요.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지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헌신적인 남편이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제는 두 아들마저 노예로 빼앗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죠. 모양은 다르지만 형태는 비슷한 경우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허다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여인은 두 자녀가 채권자들에게 노예로 끌려갈 심각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혼자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싸가지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호소합니다.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엘리사는 누굽니까? 엘리야 선자의 후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쓴 능력의 종들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선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는 엘리사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여줬던 선지자고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선지자였습니다. 죽은 선지 생도의 아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끌어안고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소연했던 거예요. 어찌해야 좋을지 해결책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자초지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구해야 되나? 또 때로는 이런 것까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풀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고통스러운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갔으니 오늘날 목사에게 찾아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수 있는, 우리 삶의 그 안타까운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참 주인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람들의 창피, 또 사람들의 어떤 시선, 이것을 이겨내게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요. 믿음은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존재하다는 확신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하고 그저 그것을 끌어안고 껄껄껄껄 끙끙끙끙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지요. 그럴 때 문제가 놀라울 정도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참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할 일도 많아요. 바빠요. 피곤해요. 그리고 날씨도 추워요. 새벽에는요, 제가 좀 일찍 와서 이 온풍기를 틀어놓고 좀 보온을 한다 해도 춥습니다. 추워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을 보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새벽 기도를 하든 못하든,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사실 다른 데에서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나를 통해서 해결되어져요. 모든 문제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을 보세요. 자기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자기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즉각 응대하기를 2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게 엘리사 입장에서 난감하죠. 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아요. 그런데 여인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갖고 있는 것을 헤아려 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있는데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에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잖아요. 물질도 주셨잖아요. 자식도 주셨잖아요. 믿음도 주셨잖아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볼품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네요.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없는 것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것 생각합시다. 내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없는 것 생각하면 손해예요. 있는 것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있는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거, 이미 누리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그것입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엄청난 거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공식은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작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쫙 하고 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큰 것으로 엄청난 일을 생각을 하니까 큰 것도 없고
엄청난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기름 한 종지 남았습니다. 기름 한 병 이거 남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여인이 갖고 있는 것을 물어보았을까요?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마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선지생도의 가정에 주신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기름 한 병.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 보여도 찾아보면 있어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내 믿음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인이 기름 한 병이 있다고 말했을 때 즉각 명령을 하잖아요. 3절과 4절을 보세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밖에 나가라 그랬어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을 빌리라고 하냐? 빈 그릇을 빌리되 얼마나 빌리라고 그랬어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참 진짜 짜증나네. 왜 이러는 거야? 날 지금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날 지금 동네방네 망신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입을 딱 다물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엘리사의 처방이 있자 이 여인은 그저 전폭적으로 그 처방에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처방은요, 주변 이웃을 이용하라는 거죠. 주변 이웃들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빌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릇을 빌리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빌릴 수 있을 때까지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변 사람을 제대로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는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빌렸을까요? 얼마나 빌려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두 가지만큼 빌려왔을 것이다. 두 가지만큼. 하나는 이 여인의 믿음만큼 빌려왔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여인의 신용만큼 빌려왔을 거라는 생각.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그릇을 빌려왔을 것이고 이 여인의 신용만큼 빌려왔을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은요, 이웃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빌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그릇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릇 빌려주면 내가 쓸 그릇이 없는데요? 내가 쓸 그릇이 없어요. 빌려주고 나면. 그러니까 그릇 빌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믿을 만한 여인이었고 인정받은 여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용이 있었다면 신용만큼 빌려올 수 있습니다. 신용만큼. 그리고 그녀의 믿음만큼 빌려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릇을 빌리는 양은 전적으로 믿음의 분량이었고 신용의 분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었다면 많이 빌렸을 거예요. 아니 그릇만 빌렸겠어요? 저 같으면 항아리를 그냥 막 차로 다 빌려왔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까지 뭐 그릇 조그만 것 같아도 기름 뭐 얼마나 받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이었다면 얼마나 빌려왔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빌려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용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증수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증수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은행 다니는 절친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고 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자식이 내 친구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한번 시험 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야, 묻지도 말고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까 너 1,500만 원만 좀 내 통장으로 보내달라. 그게 진짜 묻지도 않고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구죠. 또 한 번은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또 그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나지도 못해. 요즘은 한 3년 동안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신용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휴, 저 사람 내가 한 번 보고 말 사람이지 하고 막대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 인기를 한 몸에 얻어가지고 막 일치월장 탄탄대로가 열려지는가 싶었는데 옛날 학교 다닐 때 못된 짓 했네 하고서는 이제 SNS상에 글이 올라오니까 하루아침에 하차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명예가, 인기가 그 땅에 떨어져 버리죠.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맥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리라는, 최대한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인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 믿음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의 여인이었다면 얼마나 그릇을 빌렸을까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천이라도 해보았을까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닥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열쇠요. 마스터 키와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방에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빈 그릇에 부어야 돼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녀들과 함께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대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행하는데 기름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아니고 계속 빌려온 그릇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그 은혜들이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아멘 하는 사람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집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선지자의 말대로 은밀하게 행하라고 했을 때 은밀하게 행했더니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내 문제의 해결책이다. 믿음이 내 삶의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적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떠온 하인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너는 가서 기름을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남에게 신세진 것 갚으라는 거예요. 신용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뭐, 나는 사람을. 그런데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면 그거 갚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요, 빚을 지고 살아야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빚 안 지고 살면 바보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국가 채무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빚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빚내서 그 나중에 누가 갚아요?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빚은 줄여나가야지요. 빚은 갚아나가야지요. 갚아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빚을 지면 그런 개인은, 그런 가정은, 그런 교회는, 그런 나라는 뭐가 되겠어요?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빚지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은행 가서 말이죠, 마이너스 통장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빚을 졌다면 그것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열심히 갚아야 돼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사회든 빚은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빚이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정치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선지자 엘리사는 이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빚부터 갚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빚을 줄여라 말이죠. 선한 영향력을 더 강력하게 이웃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우리 인생의 잔이 흘러 넘쳐서 그것으로 빚도 갚고 이웃도 돕고 섬기고 마음껏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화도읍에, 남양주시에, 대한민국에 점점 터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게 있는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어려운 때,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힘겨운 그런 사투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증거가 되되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또 삶이 너무 곤고해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믿음의 역량이 점점 퍼져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큰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게 해주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금남교회를, 또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식당과 본당 사이에 미니 카페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신앙 서적과 일반 그 교양 도서들을 다양하게 비치를 해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캠페인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는 뭐 늘 열려 있으니까 오픈을 해서 우리 교회 미니 북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기록을 남겨서 경품함에 그 기록지를 넣어주시면, 그래서 3월 마지막 날에 거기서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전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머리 아픈 사람, 골치 아픈 사람들, 평일날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안 계셔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구든지 와서, 거기에 커피도 준비되어 있고 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물을 떠서, 정수기에 온수를 떠서 그 차 타는 것은 본인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뭐 찻잔이다 이런 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용하시면서 마음의 양식을 삼으시고 마음의 안정을 삼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우리 홍순재 강도사님에게 해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박상준 장로님이 그 몸살을 앓으시고 나서 성대결절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수술을 하자고 그러는데 한 번 더 검사를 받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치유가 되어져야 되지만 또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또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신다면 깨끗하게 치유되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 걸거나 이러지는 마시고 좀 당분간 좀 말씀을 안 하신 게 좋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대표기도도 오늘 다음 순서로 하고 이렇게 편의를 봐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에 힘을 모아주시고 신구약 성경 필사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동참하시지 못한 분들은 한번 기회 되는 대로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꼭 동참하셔서 이 성경 필사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새롭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금남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끝까지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 축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마음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